이 세상에 잘 살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이 휘황찬란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을 돈을 버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세상이요 추리가 더 아름답고 세상의 장식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먹자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뷔페집에 갔어요. 갔더니만 그 안에 그 추리와 그리고 성탄절 그 마구간의 그 모습을 으리으리하게 꾸며놨는데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속에 좀 씁쓸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아름답게 추리도 여기 쬐끄만 것도 하나 있고 양초도 있고 또 올해는 밖에도 추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화려함보다 나왔던 영상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자궁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고 좁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보다 주님이 편안하게 느끼고 기뻐하시는 장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행복한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탄절을 맞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찬가, 나의 찬가. 이 찬가라는 말은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 그 노래는 또 나의 노래입니다. 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다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제목 그대로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즉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천사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지금 요셉과 함께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같이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에게 잉태될 아기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즘 속담도 있잖아요. 안에 뗀 굴뚝에 연기 나냐. 분명히 굴뚝에 뗐으니까 연기가 나겠지. 그래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그리고 또 지금 이 여인은 요셉과 정혼, 약혼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혼과 결혼의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 곧 결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약혼한 사람은 이미 요셉이라는 남편의 아내가 됐다라고 인정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은 결국은 죽어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에 합당한 일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3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있는데 그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의 친족인 사가랴 제사장 집에 찾아가요. 갔더니만 39절부터 45절까지 엘리사벳 그 할머니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임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또 자신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사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서도 임신하여서 자녀가 낳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그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지금 마리아가
당한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리아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마리아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2011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리아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잉태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말미암아 아들을 알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고 짓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짓도록 만들어가는 이 사건들을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감당을 초월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고 기대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오늘날의 마리아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마리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마리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날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비두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여 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은하계를, 태양계를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비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연약한 마음임에도 그 안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여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번에 성탄절과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하시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결혼하신 분은 또 결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으로. 여러분, 육신의 신랑은요, 저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신랑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한 완벽한 신랑으로 그분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기대하는 자,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땅의 주인공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46절과 47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근데 이걸 원문대로 다시 읽으면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혼, 내 지정이죠. 내 자아라고 하는 지정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사건이 천사로부터 들려줬을 때에 여러분, 그걸 마리아가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자신의 혼, 즉 자신 자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을 엄청난 후폭풍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협, 결혼에 파산당해서 자기가 남편에게 버림당할 수 있는 그 위협,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 마리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혼, 즉 내 지식, 감정, 의지, 내 자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인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하나님, 나의 주인,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님 예배 전에 불렀던 특성,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건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려움이 누구 것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내 앞에 있는 산재된 많은 문제들, 더 이상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감당할 문제예요? 예수님이 감당할 문제. 왜? 내가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경제적인 위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힘듦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 말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우리 앞에 산재된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만 마리아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를 선택하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럼 이렇게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9절 말씀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문에 의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하신 일. 이걸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구약 871쪽인데요.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고, 시편 92편 14절부터 16절.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7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87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7가지 일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그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제 이름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제수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제수를 건지리라. 제수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제수를 높이리라. 제수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제수에게 응답하리라. 제수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제수와 함께 하여 제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제수를 장수하게 함으로 제수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제수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임신케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큰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우리가 맛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의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50절과 5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초월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긍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보듬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함께 아파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리아처럼 경험케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축복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